찬송가 203장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승리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어려움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생명과 은혜, 진리와 사랑의 말씀임을 고백하고 이 말씀을 또 듣고 말씀 붙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고백하며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어둠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죄악들, 사단의 세력들, 유혹들을 넉넉히 말씀 성령의 검으로 이기며 물리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며 주의 음성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갈 길에 이제 나침반 삼아 아버지 하나님 나아갑니다.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정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을 붙잡아 주시어서 믿음으로 행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해 주셔서 수고한 대로 열매 맺고 거두고 아버지는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또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행할 모든 일들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합력하여 가장 복되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아버지 영적인 연약함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붙드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며 이 새벽에도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드시고 만져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는 이제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또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악한 영도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유명해지게 됐어요. 알려지게 됩니다. 근데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사람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제 불러 명하는 일까지 생겨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일이 있네?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자. 뭐 시험 삼아서. 근데 그 와중에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 이들도 이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 악귀가, 악한 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악귀 들린 사람이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뛰어올라서 그 아들들을 이제 제압을 해버립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은 벗은 몸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셔서 이 악한 영의 세력을 무너뜨리십니다. 이 악한 영은 마술하는 자들을 통해서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기는 비결은 오직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말한 것처럼 지치지 않는 마귀의 열심, 그 지치지 않는 마귀의 열심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더 예리한, 더 날선 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이 마귀의 괴계를 무산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견고한 진을 부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무기, 강력한 힘,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검을 우리는 무기 삼아야 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바울의 복음 전파와 그에 따른 이적을 통해서 이제 이 에베소에 주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됩니다.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의 소식을 들은 에베소의 유대인, 헬라인들, 이들이 두려워 떨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술을 행하던 그 많은 사람들은 은 5만이나 되는 그 마술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불살라 버립니다. 이것은 이들이 이제 마술에서 완전히 떠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성령을 부으셔서 회개와 순종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참된 회개가 있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리고 자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어 버리게 됩니다. 철저한 순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비싸고 그 자기들이 정말 그동안 이것 갖고 밥 벌어 먹고 살았던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단호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단호한 결단.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불의의 삭을 포기할 것인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단호한 결단을 주님이 원하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남유다 16대 왕인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낭독을 하고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하며 모든 우상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철저한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주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세력을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 에베소 사역은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잘 조화롭게 그렇게 이제 합쳐져서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언제나 이게 같이 갑니다. 말씀 없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역사를 본 후에 로마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기에 앞서서 바울은 먼저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이제 이방의 교회들에게서 모은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이 순탄하게 잘 진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신실한 동역자 디모데 그리고 에라스도 이들을 먼저 이제 마게도냐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거룩한 소원, 선한 소원을 불러일으킵니다. 욕망이 아니고 탐욕과 탐심이 아니라 거룩한 열망, 거룩한 소원을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들으면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들으나 마나 그게 아니고 뭐 그냥 반응도 감정도 없고 그게 아니고 거룩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꾸 일어나야 돼요. 그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걸까?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그렇게 행하기를 소원하고 열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 바울은 말씀에 붙들려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거룩한 이 사역을 잘 감당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면 악한 세력은 무너지고 참된 회개와 또 성령의 놀라운 열매는 맺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을 이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거룩한 소원이 이제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이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 모든 삶 현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베푸시며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 땅과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7월 4, 5, 6일에 있을 우리 이제 영등포 지방 연합 성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지방의 안에 말씀의 흥왕의 역사가 이 집회를 통해서 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하며 또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어두움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이 불러일으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열망을 아버지 허락해 주셔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름답게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 앞에 간구하는 간구를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며 주님께서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